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곡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모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느헤미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영적인 전쟁, 그리고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 특별히 느헤미야서에는 이게 사람 이름이 알 수도 없는 사람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여자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하드웨어에 관련돼 있는 영역입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사단의 모든 공격과 흉악의 모든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영적인 성벽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 앞에 이 사단의 모든 권세가 떠나가고 물러갑니다. 이게 뭐냐면 하드웨어가 갖춰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영적 재건의 과정과 그 어려움, 그리고 영적 재건에 기여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하드웨어가 영적 성벽이 완성되었으니 이 영적 성벽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거냐, 그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8장부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왜 망했느냐? 로마는요, 전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했고, 군사들이 로마 제국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잘 닦인 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성벽들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무너져 내립니다. 왜 무너져 내린 줄 아십니까? 이게 역사학자들마다 로마가 무너져 내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대체로 동의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인들의 마음과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 성적, 도덕적 타락이 로마인들에게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시면 이게 유럽에 가보시면 거대한 공중 목욕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문화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진출하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목욕탕을 크게 지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도시 이름 자체가 바스예요. 바스. 그 바스, 나는 도시 이름이 무슨 바스인가 싶어서 보니까 실제로 샤워하다 목욕하다의 바스예요. 왜 바스냐? 로마 군대가 거기를 점령하고 영국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큰 목욕탕을 지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공중 목욕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이 바스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보시면 콜로세움이라고 여러분들 대단한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로마인들의 아픔과 로마인들의 비애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 콜로세움이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거기서 글라디에이터, 그러니까 격투사들이 피를 튀기면서 결투했던 곳입니다. 로마인들이 언제 열광했냐? 그 격투사들이 피를 팍팍 튀기면서 죽어갈 때 그걸 보고 로마인들이 너무너무 열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쾌락의 끝판왕입니다. 이게 성적 목욕탕을 통해서 성적 도덕적 타락, 그 다음에 콜로세움을 통해서 이 쾌락의 끝판왕을 달리는 로마인들의 마음이 병드니까, 로마가 아무리 강력한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도로를 가지고 있고 성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로마는 망했습니다. 왜? 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그 누구도 침범한,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영적인 성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참패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탱크가 있어도 그 무기를 군사들이 사용할 줄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탱크도 좋은 미사일도 사용할 줄 모르면 고철입니다. 사용할 줄 모르면 고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전쟁에 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그래도 그죠? 그래도가 아니고 군사의 마음이 당나라 군대가 되면, 군사들의 마음이 군기가 빠지면 이건 백발백중 지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군기 빠진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왜 군기 빠진 군사를 왜 당나라 군대라 그럴까? 제가 찾아봤어요. 당나라 군대가 왜 당나라 군대라 그러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삼국 통일 전쟁을 하거든요. 삼국 통일 전쟁을 하는데 당나라 군대가 파병을 온 거예요. 딱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기는 쪽, 신라가 이기면 신라가 힘이 빠질 거고 고구려가 이기면 고구려가 힘이 빠질 거예요. 서로 둘이 전쟁했으니까. 그런데 이 당나라 군대는 뭐냐면 딱 이기는 힘이 빠진 쪽, 이겨가지고 힘 빠지는 쪽이 있으면 내가 그냥 낼름 먹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당나라 군대들이 전쟁할 생각 안 하고 팔짱 끼고 낭창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신라한테 졌습니다. 그게 이 당나라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정신무장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줘도 패배합니다. 무기 갖다 줘도 그거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당나라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영적인 강력한 성벽, 사단이 결코 뚫지도 못하고 결코 넘보지도 못하는 강력한 성벽, 영적 성벽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우리가 그걸 사용할 줄 모르면, 사용할 마음도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인지 60년대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서해안에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면 밥그릇이 많이 올라왔대요.
그리고 그 술병도 많이 올라오고, 그거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건지면 그 밥그릇을 어디다 쓰냐? 개밥그릇으로 썼답니다. 그리고 그 술병 같은 건 병이 올라오면 참기름병으로 쓰고 뭐 그렇게 썼답니다.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게 몇십억씩 하는 고려청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영적인 성벽, 영적 무기가 우리에게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진가를 모르고 그 설명 방법을 모르면 그냥 무용지물인 겁니다. 마치 고려청자 가지고 개밥그릇으로 쓰고 그 다음에 참기름병으로 쓰고, 야, 제가 그때 있었으면, 그죠? 할머니들한테 참기름병 하나만 숨겨놨어도 꽤 괜찮은 삶을 살 건데, 그죠? 그러니까요,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여러분 왜 세워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혼내고 괴롭히려고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세워놓은 거 아닙니다. 왜 선악과를 세워놨을까요? 왜 선악과를 세워놓은 것 같습니까? 이 질문 교회 오래 다녀도 잘 대답 못하시는 분 많습니다. 오늘 천경의 집사님이 안 계시는데 천 집사님 계셨으면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워놨을까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 이곳생 안 할 건데,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긴장하라고. 에덴 동산 중앙에만 보면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선을 넘으면 안 되지, 그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있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장치로 뭘 줬냐? 선악과를 준 거예요. 인생들이 자유의지를 가져가지고 인생들의 마음은 흘러 오만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오만 곁길로 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자유의지에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마약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안 해봤지만 혹시 하시는 분 있으면, 그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망가진다니까요. 혹시 담배 못 끊으신 분들, 그죠? 담배가 땡겨가지고 이거 못 참는 분들, 그거 피우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담배가 그걸 장악한다니까요. 중독돼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냐?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 제한될 때 인생들은 무한한 자유를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딱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뭔가 입에서 험담이 탁 나오고 싶을 때도 아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그죠? 차마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영역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세워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언제 무너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뭐냐면 너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너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걸 어떻게 바꾼지 아시죠? 죽을 까하노라. 죽을 까하노라로 바꿨어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8장은 이미 성벽이 완성되었으니 그 성벽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기 위해서 영적 개혁과 갱신의 첫 시작을 뭐로 시작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평안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8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는 성벽이 완성돼서 자기들의 성읍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가져오라.
율법책을 가져오라.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삶은 안 변하고, 그죠? 내 인격도 안 변하고, 우리 가정도 안 변하고, 우리 자녀도 안 변하고, 다 안 변한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절대적인 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만약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다 도망가고 없겠죠. 저를 완전히 잡아 먹을 듯이 쳐다보고, 그죠? 설교 빨리 마치라고.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채워져야 이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레방아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다가, 이게요, 물방울이 아무리 차도 물레방아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인계점이라 그러죠. 딱 이 기울어지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인계점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한 방울 딱 떨어지는 순간 물레방아가 확 하고 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2번을, 아주 끔찍한 세미나, 가고 싶어서 간 세미나도 아니고 끌려가서 간 세미나가 2세미나가 있는데, 제 생애에서 가장 좋은 세미나가 뭐냐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주최하는 글 없는 책 외우는 세미나. 3박 4일 동안 하는 게 없어요. 3박 4일 동안 뭐만 하냐면 어린이에게 복음 전하는 글 없는 책, 전도법을 외우기만 합니다.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전도사 시절에 갔거든요. 내 전도사인데 내가 복음을 모르나? 내가 복음을 못 전하나? 그런데 막 간사님들이 얼마나 뺑뺑이를 돌렸는지 여러분, 지금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친구야, 이 책은 글 없는 책인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단다. 얼마나 뺑뺑이를 돌렸으면. 친구야, 잠시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겠니? 내가 아직도 기억한다니까요. 꼬마야, 아이야 그러면 빠꾸. 내가 꼬마야, 아이야 했다가 얼마나 많이 빠꾸 됐는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는데, 그런데요, 이 수련회가 끝마칠 때쯤 돼서 하는 거라고는 맨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계속해서, 누구 그거 모릅니까? 그런데 이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제가 진짜로 은혜가 됐던 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때쯤 되니까요,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는 감동이 제 삶 가운데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사형리요, 목사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교회에서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정말로 전수사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사형리만 달달달달 외우고, 거기도 맨날 간사님이 외워가면 빠꾸, 외워가면 빠꾸, 외워가면 빠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제일 맛있는 게 뭐냐,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밥이 무슨 맛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밥이 맛있어. 그렇죠? 밥이 맛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습니다. 늘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말씀에 은혜 되는 거, 특별한 말씀에 꽂히는 거, 2단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늘 접하던 말씀인데 어느 날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죠? 우리 복음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건 모릅니까?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넘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딱 넘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새벽 기도도 한번 나오고, 저는요 제일 반가운 성도가 한 번도 안 나오던 성도가 가끔 새벽 기도 나올 때 너무 반갑습니다. 늘 오시는 분들 늘 반갑지만 한 번도 안 오시다가 특별한 날 오시면 제 마음이 쿵 하기도 합니다. 뭐 집안에 뭐 특별한 일이 있나? 뭐 기도 제목이 생겼나? 시험 들었나? 뭐 오만 생각 다 하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새벽 기도 오고 어쩌다가 금요철에 오는 성도 너무 반갑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목사가 춤을 춥니다. 마음으로
뭐 실제로 춤을 춘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목사를 춤추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끔씩 오세요. 가끔씩 와서 여러분들 보고 계속 오라고 제가 밀어붙이거나 코 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씩 오면 집에 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성도 우리 집 사람하고 꼭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 새벽기도 왔대. 그 성도 금야철에 왔대.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반가워. 여러분 좀 너무너무 좀 반갑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입니다. 우리는 이상을 보면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로 다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이게 쌓여 있지 않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거나 기적적인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보여줬다가 사고치기 때문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이상을 보여주는 거지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 제가 교회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청년들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을 하고 그저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기초가 없는 청년들이 어느 날 노숙자 하나 데려다가 앉혀놓고 귀신 쫓아낸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숙자가 생글생글 웃어. 딱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이 자기들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 그래서 더 세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걸 어찌된 줄 아십니까? 죽었습니다. 사단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품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내가 왜 사람을 미워하지? 왜 내가 분노를 품고 있지? 금방 보면 말씀이 있어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수록 이 노숙자가 더 생글생글 웃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화난다고 막 더 때려버린 거예요. 죽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늘 기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많은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하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공경에 처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을 마음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들을 마음이 없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 핸드폰 반납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야, 핸드폰 30분 후에 반납해야 돼. 그래 놓고요 12시 40분 돼서 핸드폰 반납 이러면 언제 말했는데 이럽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녹음해놓고 싶어요. 녹음. 그죠?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핸드폰을 반납할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경책을 읽는데 좀 띄워주십시오. 성경 구절.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습니다. 누구에게는 말을 하고 누구에게는 말 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핸드폰 전파가 여기에 이게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오늘도 울리시면 안 됩니다만은, 그죠? 누군가는 막 울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들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납작 엎드려야 될 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납작 엎드려야 될 때. 여러분, 유명한 광고 카피라이터 중에, 유명한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다 아시죠? 여기 1부도 다 알고 2부도 다 알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이 여러분, 여러분의 일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젊은 세대기 생전 새벽기도 안 가는데, 새벽기도하고는 전혀 담쌓고 사는 사람, 새벽기도하고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새벽기도를 가고 싶었더래요. 자기 출산을 하고 산후 우울증이 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새벽기도를 가고 싶어. 어머 내가 미쳤는가 봐. 왜 새벽기도가 가고 싶지? 그러면 새벽기도를 갔어. 새벽기도는, 그런 성도가 대체로 새벽기도 가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오래간만에 와서 기도하려면 안 됩니다. 그냥 앉아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노래 부르면서, 그래도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너무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탁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에 자고 있는 아기, 여러분, 자고 있는 아기를 깨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저는 아기 키울 때 우리 집에 자고 있으면 수면제라도 먹여서 재우고 싶더라고요. 깨깨거리 자고 있으면 좀 푹 자라, 그냥 막 12시간이고 뭐고 그냥 죽은 듯이 자주라. 그게 아빠를 도와주는 길이다. 그래서 저 수면제 한 번도 안 먹였습니다. 참.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새벽기도 때 그 애기 다리를 주물러 주고 애기를 깨우고 싶더래. 여러분, 그 전에 애기들 허벅지 주물주물 해주면 애기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애기가 깨가지고 너무 생글웃으면서 애기 깨우면 그날부터 지옥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즐겁더래. 한참 주무르다가 밑에 내려갔는데 다리 한쪽이 짧아. 요만큼 0.3mm, 0.5mm 정도가 짧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 딱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만 우리 어머니 진짜로 눈썰미 있다고. 요 짧은 거, 요거는 신생아 때 몇 개월 사이에 수술해주면 정상이로 큰다는 거예요. 정상이로 큰다는 거예요. 왜 그날따라 어머 내가 미쳤는가 봐 새벽기도 갔다가 어머 이러면서 애기 다리를 주물르는데 그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에 기도하는 한순간이 여러분의 일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심령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치명적인 인생의 시험거리가, 그죠? 피해갈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자꾸 이제 예를 들라 그러니까 우리 가족 이야기밖에 할 게 없었어.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듣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사모님 흉을 그래 보는데 잘 때 베개로 확 두들겨 패버리라, 그렇게 충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매 맞는 남편 되면 좋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죠? 어제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니까 제 이마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하나 가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두들겨 팬 거 아닌가? 그죠? 제가 결혼할 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첫사랑을 만났을 때는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자매를 주시옵소서. 이 자매가 아니면 안 되옵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더니만 기분 좋게 차였습니다. 아주 그냥 허블나게 그냥 차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을 만났을 때는 금식 안 했습니다. 금식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주님의 뜻이 오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결혼하라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그랬죠. 주여 주의 뜻이 오면 결혼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할수록 자꾸 결혼하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갔어. 기도를 안 했어요. 교회 앞에 가가지고 봉고차에서 잤다니까. 잤는데도 계속 결혼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수를 쳐. 그죠?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결혼하고 제가 참 진짜
낯간지러워서 말은 못하겠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 집 사람은 마음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집 사람은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안 들리는데 그때는 너무 명확하게 들렸어요. 기도를 안 해도 들렸어. 그냥 결혼해라, 뭐 별 사람 있나. 그래서 결혼했더니만 살면 살수록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손해보는 장사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저한테는. 그죠? 여러분, 자꾸 이 말 듣고 자꾸 권사님들 배교로 저 두드리 패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괜찮은 여자 만났어.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때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빵 터졌는데 2부는 자꾸 처지는 것 같아서 요즘 따라 내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이 삶에 고통당하는 이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들, 생길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들도 여러분들을 피해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요, 이걸 바꿨어요. 여러분, 말씀에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절대 복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오늘 그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었으니라. 여러분, 일어섰다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일어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의 결제자가 있다는 것을, 내 인생에 결제자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요즘 나라가 너무 시끄러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선포하더라고요. 자세히 보셨습니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계엄하고 지난 토요일인가 어제는요, 사과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서서 사과했습니다. 조금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죠? 서서 했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나라의 주권은, 이 나라의 진정한 결재권자는 국민에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는 딱 앉아가지고 내가 선포하면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죠? 사과할 때는 서서 하더라고요. 서서 한다는 건 내 인생에 궁극적인 결제자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여러분, 왜 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내 방법,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그건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허우적대고 있을 때, 살아보려고 허우적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손도 안 댑니다.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 아멘 아멘을 2번 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없었고 자기 고집이 없었고 자기 아집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아멘 아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옳음을 포기하고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십시오라고 건면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얼마나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죽이기 힘든 게 자기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려고 납작 엎드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참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제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 사람이나 저랑 맞벌이 부부였거든요. 맞벌이. 저도 교회에 출근해야 되고 집사람도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해필이면 토요일에 우리 애를 봐주시는 분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에 우리 집 사람이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찍부터 나가버린 거예요. 회사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토요일은 저도 교육자 회의도 하고 교회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둘째가 완전히 깐난쟁이였는데 이제 뻘뻘뻘 기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딸한테 얘를 맡겨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찢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불안해 죽겠어. 그런데 제가 그 딸한테 뭐냐면, 해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동생을 잘 돌봐야 된다. 기저귀는 식탁에다가 올려놨고 우유병도 식탁에다가 올려놨다고. 너 동생 힘들어도 동생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자신 있대. 아빠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인가 3시간 후에 갔더니 집이 완전히 엉망이 돼가지고 우리 둘째가 응아를 해가지고 우리 딸이 그 기저귀 간다고 온 벽에다가, 그죠, 다 칠을 다 해놨어. 화장실 벽에다가도 방에다가도 다 칠해놨어. 우유병은요 막 온 방바닥을 굴러 다니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문 열고 탁 들어가니까 우리 딸이 왕 하고 울더라고. 지도 너무 힘들었는 거야. 동생 때문에 울지도 못하고 기저귀는 갈고 막 온 방 다 불러놓고 지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다가 제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왕 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딸을 보면서 얼마나 안쓰럽던지, 제가 그때 우리 딸을 보면서 제가 유학을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내가 갚아준다. 그래서 우리 딸 그 금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발부둥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죠?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 사역지 천막교회를 할 때 일입니다. 천막교회를 할 때 일인데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그 술 중독을 끊어줬다니까요. 끊어주고 취직도 시켜줬어. 진짜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흥부집보다 더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한 번도 일평생 남편이 돈 벌어다가 뭐 한번 갖다 준 적 없는 부인에게 어느 날 그 남편이 첫 월급을 받아왔는데 살 반가마인가요? 살 한 가마를 들고 왔더래. 그런데 이 부인이 그 살을 보는 순간 욕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남편이 벌어온 적이 없는 살 한 가마를 방바닥에다가 탁 내려놓으니까 교회에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11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걸 드릴까 말까 밤새도록 고민했답니다. 드릴까 말까. 살 한 대박 가지고 자루에 담아가지고 살 푸대에다가 부었다가 담았다가 부었다가 담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뭐 드릴 것만 그냥 드리자. 그러고 교회를 가는데 논두렁길을 따라 교회를 가는데도 이거 드릴까 말까,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발을 잘못 헛디뎌가지고 논에다가 살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놈의 살 어찌할꼬 그러면서 막 흙하고 살하고 같이 부어 담아가지고 그거 탁 부어 담고 교회로 갈까 집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걸 들고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교회 마룻바닥에다가 그 쌀가마리 내려놓고 펑펑 운 거예요. 쌀이 아까워서 우는 건지 하나님 앞에 11조가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게 미안해서 우는 건지 펑펑 운 거야.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모습 탁 보고 하나님이 이미 11조 받았다고, 먹지도 못하는 완전히 흙투성이가 된 그 쌀자루를 목사님이 꼭 받아 안았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고. 얼마나 교회 오는 길에 이 쌀자루 들고 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죠? 그 여자분이, 그 남자분이, 그죠? 지금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그렇게 생긴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철학 오신 분들이 있지만 제가 특별하게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연말이고 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젊은 황희정성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황희정성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젊은 시절의 황희정성은 굉장히 장난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늙은 농부가 소 2마리, 검은 소와 누렁소를 가지고 이게 논인지 밭인지는 모르겠는데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한참 갈고 있는데 이 황희정성이 장난기가 슬 발동해서 이보시오 영감님, 거기에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까? 누렁소가 일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밭을 갈다가 턱 멈추고는 전기를 버려두고 엉금엉금 밭두끼를 기어 올라와 가지고 황희정성 기에다 대고 소곤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검은 소가 일을 훨씬 잘합니다. 늙은 소 저거는 맨날 먹는 것만 탐하고 맨날 깨만 부립니다. 그래서 황희정성이 아니 영감님 그거 그냥 밭에서 그냥 검은 소가 잘합니다 이러면 될 거 가지고 뭐하러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귓속말로 속삭이냐고. 그러니까 이 늙은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자기 못한다는 말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연말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한번 꼭 참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해서 누군가가 깊은 상처가 된다, 그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옳아도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제어하는 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 붙들고 여러분 실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화를 낼까?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이 말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른다,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낮에는 교회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 생기다 낮에는 골머리 고민하다가 밤자리에 누워서 베개 눕고는 씩 하고 웃는데요, 야, 하나님이 이 일로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해서 인생에 살아갈 힘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